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은 서로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의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사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라나는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아동 심리를 이렇게 다루어 봤던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지금의 교육이 참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많은 주장들 가운데 특별히 우려스러운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주체성, 즉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양성평등이라는 이름 아래서 아이들을 남녀로 구분시키지 말라는 그런 주장들이 요즘 들어 더욱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여자는 핑크색, 남자는 파란색, 남자는 경찰, 여자는 간호사 이런 역할을 나누지 말고 옷도 치마나 바지나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까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즉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보니 강아지, 개들 틈에서 자란 고양이 한 마리가 자기가 스스로 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보통 야옹거리지 않고 개를 따라서 왕 거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이게 뭡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고양이가 아니라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신이 그 태어난 그대로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은 바로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전에 파리에서 죄수 하나가 탈출했는데 이 남자 죄수가 여자의 복장을 하고 탈출했는데 얼마나 여성스러웠는지 목소리도 여성스러우니까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고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가 어디서 붙잡혔냐면 시내 한가운데서 어이없게 붙잡혔어요. 그가 왜 붙잡혔나 하고 보니까 정말로 겉모양은 화려한 여자인데 너무나 예쁜 옷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 옷가게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히 여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한 예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한 정신병원에서 남자가 탈출했는데 이 남자는 평상시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탈출한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명동에 가보세요. 옷이 제일 화려한 곳에 가보자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 사람이 명동 여성 패션의 옷가게 앞에서 계속 구경을 하면서 서성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남자인데 한 사람은 겉은 여자로 꾸몄지만 그는 여전히 남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에 그가 하는 행동은 여자답지 못했다. 정신병원에 있던 그 사람은 겉은 남자이지만 그 안의 정체성은 여자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좋아하는 옷가게에 머물러서 떠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라 지칭하는 이들이 겉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의 정체성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비신앙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 가운데서 능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여전히 비신앙인으로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정체성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세 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버릇 하나 더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아라비아에서 주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능력까지 받은 바울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을 날마다 쳐서 공정케 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옛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자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위대하다고 불리는 바울 사도조차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수 없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날마다 나를 쳐 복종케 하는 끊임없는 노력과 고통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쉬웠다면 누군들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길이라는 거죠. 가시밭길이라는 거죠. 돌짝밭길이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뭐냐?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별되어진 사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으로 가야 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질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의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자기의 정체성, 바울이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에 첫 번째 하는 답이 뭐냐?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자유를 완전하게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구속되어지고 자유가 없고 정말로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종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종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은 그런 소극적인 의미, 주인에게 구속되어지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주인의 말만 들어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종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21장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그런 규례를 말씀해 주면서 히브리인 종을 샀으면 그가 6년을 주인을 섬기고 난 후에 7년째 되는 해, 즉 안식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두라는 거예요. 6년만 섬기게 하고 7년째는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종이 나가기를 싫어하면 그 종을 데리고 재판관에 가서 이 사람은 종을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계속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재판관에게 이야기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큰 문기둥이나 문에다가 귀를 대고 거기 귀를 뚫어서 그가 영원히 자신의 종이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귀걸이가 내가 영원한 종입니다라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영원히 종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출애굽기에 보면 2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인과 내 아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나이다 할 때에 여러분, 주인이 너무나 잘해주고 자신을 정말로 종이 아닌 친구처럼 대해줘서 또 그 주인이 혼자 있는 자기를 보기 안타까워서 아내를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아내도 사랑하고 주인도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기 싫습니다.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를 영원한 종으로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사랑의 종이라는 거죠. 사랑의 구속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희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종이 되겠다는 고백이 여기 나온다. 사랑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끈으로 구속되어진 종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즉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없는 삶,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직책이나 임무를 맡았던 종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 말하며 거기에 더하여 사도라 말을 하는데, 여러분,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여기서 쓰인 사도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왕이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그를 축복하며 보낼 때에 그를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이나 황제가 자신이 신임하는 사람을 대사로 딴 나라에 보낼 때 그를 일으켜 사도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와 비슷한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 힘들 때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때 누굴 보내냐? 종을 보내죠. 믿을 만한 종, 자신의 모든 전권을 다 줍니다. 종이 선택한 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괜찮다. 자신이 보지 않아도 내가 데리고 온 사람과 이삭과 맺어주겠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보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볼지라도 그것 또한 다 수용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란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신임 받는 사람, 어떠한 일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 나의 전권을 다 주어도 괜찮은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을 잠언에서 보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냄새와 같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띈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사도와 같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간데 바울이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부와 명예를 버리고 종이 되며 사도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행복하고 복받고 병나는 일처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 우리가 죄와 사망을 다 이기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된 소리,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을 써서 세상에서 얻기 원하는 그 행복을 구하고, 영생은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깨닫고 보니 자신의 노력은, 이제까지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했던 그 노력은 그 생명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것임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았으니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부터 구속되어지며 그 복음을 내가 받아서 세상에 나가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란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온 것을 아시고 그 죄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기 힘들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를 질책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약속해 주셨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누구냐? 종,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라고 말을 하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는 너희 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나, 그리스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의 구속으로 구속되어진 종도 사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드림절에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이며 종이며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왜 되어야 되느냐? 바로 종이요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두운 곳에 전하여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어둠이 쫓겨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는 보이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진 예배, 세상에 흩어진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되기 전에 내가 사도요 종이며 세상에 서 있는 단 하나의 교회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 넘칠 수 있게